안녕하세요. 한스케인 과학을 말하다 오늘 45강 강독하겠습니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우주 발생 설을 설명하는 과정에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문자적으로 읽으면 곤란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은유, 비유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죠. 5장의 5번 과학 언어와 종교 언어 이런 소제목으로 설명이 계속됩니다. 이거 제목만 듣고도 우리가 뭐 대충 알겠어요. 음, 이런 쪽 글들을 읽어보신 분들은 많이 들은 내용이라서 알 수 있지만 별로 읽어보지 않은 분들은 뭔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학 언어, 이거는 실증적인 언어죠. 종교 언어, 이거는 은유적 언어죠. 은유. 일종의 시와 같은 거예요. 시는 어떤 팩트를 그대로 묘사하는 게 아니죠. 팩트 너머의 현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하늘을 보다가 하늘이 푸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단순히 푸르다는 사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뜻도 뭐 다른 거 없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의미로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마음이 이제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푸르른 게 그 자기 마음이 푸른다는 거하고 연결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푸른 하늘을 보지만 하늘이 단조롭다. 그래서 저렇게 똑같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인생이 단조로운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보겠습니다. 성경은 과학적 사실을 기술하지 않고 그 뜻을 해석한다. 어떤 사실을 해석한다는 겁니다. 그냥 과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현대인의 삶과 행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과학과 신학이 범한 과거의 숙명적 오해들을 피하고 싶다면 그 오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사실적 언어, 과학적 언어로 양쪽 다 생각했다는 겁니다. 양측의 언어와 사고 영역들이 확연히 분리되어야 한다. 과학 언어와 지금 나오죠? 시어라고요. 시, 이 언어가 같을 수 없듯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네. 과학 언어와 종교 언어 또한 그러하다. 그러니까 종교 언어는 시어에 가깝습니다. 대폭발 이론과 창조 신앙, 진화론과 인간 창조론은 모순되지도 않지만 네, 관심의 지평이 다르니까 그렇다고 해서 조화될 수도 없다. 600만 날의 창조나 저게 어디에 나오는 걸까요? 600만 날의 창조. 이게 어떤 다른 종교 문헌에 나오겠죠. 어딘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모리스와 휘드콤의 창세기 홍수라는 책에 나오는 홍수 지질학이 창세기의 자연과학적 해석이라고 여기는 건 잘못이다. 노홍수 이거를 과학적으로 옳다 그렇다 이야기하는 거는
번지수를 잘못 잡은 겁니다. 성서 해석은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신앙과 삶의 필수 불가결한 것이 무엇인지를 부각시키는 것이다.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학적인 거는 엄밀한 거고 신앙과 삶의 필수 불가결한 거는 그거는 그 서로 주관적으로 차이도 많고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은 거다. 이렇게 말해도 곤란합니다. 자연과학은 신의 존재나 불필요성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이 물리 현상을 해명하는 작업입니다. 우주를 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설명하고 자연과학이 하는 일이에요. 원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에는 여지를 남겨둔다. 그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한다. 설명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한다. 그럼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는 얼마나 정당한가? 그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두 언어가 뒤섞여도 안 된다. 하이젠베르크가 말했듯이 성경의 언어는 현상 배후에서 감지되는 세계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이 맥락을 모르고 맥락, 세계의 맥락. 모든 것들이 자연과학의 그 객관적 그, 어, 그 원리 안에 다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 세계, 물리적 세계도 그렇고 인간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산한 대로 세계가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성경 언어는 정밀성을 추구하는 과학 언어보다 오히려 시어에 가깝다. 뭐 진작에 제가 얘기했던 바입니다. 하이젠베르크도 그렇게 말을 했군요. 그런 까닭에 두 언어의 어휘들은 제각기 다른 뜻을 가질 때가 더러 있다. 그래서 또 긴 문장이 쭉 긴 문장이 인용됩니다. 그 각주 36번인데 여러분 거기 각주 출처를 제가 적어놨죠. 36번입니다. 하이젠베르크 그 사람 이름입니다. 나투어 위센샤프틀리히에 자연과학적인 것 그리고 렐리기에제 와하이트 자연과학적 진리와 종교적 진리 강연이군요. 1973년 3월 23일 바이에른입니다. 주예요. 주. 남동쪽에 독일의 남동쪽에 있는 큰 주입니다. 부자 동네예요. 가톨릭 학술원 과르데니상 수상 연설. 근데 이게 다음과 같은 어디에 실렸다는 건데 이거는 아티클 제목이고 슈리테 위버 그랜제 한 개의 한 걸음 계산 멜테르에 된 대화 모음집 부제제 대담과 그 글 모음 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늘이라고 말하는 것은 비행기나 로켓이 날아다니는 하늘과 상관이 없습니다. 천문학적 우주에서 지구는 수없이 많은 은하계 중 한 은하의 작은 티끌에 불과하지만 우리에게는 이것이 세상의 중심입니다. 정말 세상의 중심입니다. 지구가 그렇죠. 자연과학은
개념에 객관적 의미를 부여합니다. 하지만 종교적 언어는 세계가 객관적 측면과 주관적 측면으로 분열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그걸 어떻게 피해서 서술할 수 있을지 그건 많은 공부가 필요하겠네요. 객관적 측면이 주관적 측면보다 더 실제적이라고 누가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앞에서 잠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자연과학에 말하지 못하는 부분은 이제 종교가 말한다고 할 때 저는 좀 질문 하나가 그 자연과학이 말하지 못하는 그 부분에 대한 종교적 대답의 어떤 타당성이 얼마나 되냐 하는 거였습니다. 그거하고 연관된 문장이 이겁니다. 과학적 관점이죠. 객관적 측면이라고 하는 거는 주관적 측면이라고 하는 건 종교의 관점인 거예요. 객관적인 것이 더 실제적이라고, 더 혹은 참되다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할 수 있겠냐? 우리는 이 두 언어를 뒤죽박죽 섞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훨씬 더 섬세하게, 지금까지보다도 더 훨씬 더 섬세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한국 기독교인들은 이걸 뒤섞어서 씁니다. 자인 과학적 언어와 신앙적 언어를 막 뒤섞죠. 인간의 근본 문제에 대한 해답은 개인의 근본 태도에 달려 있다. 이렇게 해서 몇 가지 단락으로 정리합니다. 세 가지군요. 인간의 근본 문제.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방식도 있고 종교적으로 접근하는 방식도 있잖아요. 거기서 얻는 해답들이 다르죠. 근본 태도가 여기서 중요하다고 합니다. 어떤 건지 봅시다. 1961년 4월 12일 인류 최초로 지구를 선회한 우주 여행이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비싼 돈을 들여서 지금 일반 사람들 중에서도 그 우주 여행을 하고 돌아왔다는 뉴스 보도가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은 사실 그게 엄격한 의미에서는 우주 여행이 아닙니다. 지구에서 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예요. 지구를 도는 것까지는 하겠죠. 그 지구를 떠나서 어디를 간다거나 이런 여행은 내 꿈도 못 꿉니다. 지금 유인 우주선이 간 데가 달밖에 없잖아요. 우주 여행이 정말 가능할지는 뭐 아무도 모를 뿐만 아니라 쉽지가 않습니다.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요. 우주 여행이 가능하려면 그 우주선이 무지하게 빨라야 되는데 그 지구에서 또 하나 비슷한 데까지 그냥 갔다가 돌아오지 않고 그냥 우주 미아가 된다고 한다면 그걸 각오한다면 뭐 말이 되겠지만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 걸 전제한다면 그 어, 과정을 다 기술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빠른 그 우주선을 만들어야 되겠기에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빛 정도 속도로 날아갈 수는 없잖아요. 빛 속도 아니면은 우주 여행이 또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마르크스주의와 유물론적 도그마에 입각하여 여기도 신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선언했다. 그도 훗날에는 종교에 귀의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그 유명한 어, 문구로 남아 있긴 한데 그가 어떤 의미로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신을 부정하고 유물론을 세계 소련의 그 정치 이데올로기에서 나타나는 것을 강조하려고 했던 건지, 신을 이렇게 우주 이런 데서 찾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했던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1968년 성탄 전에 최초로 달을 선회한 미국의 아폴로 우주선 현장. 그러니까 보면은 이때 최초로 달에 발을 디딘 사람이 암스트롱이죠. 어, 그러니까 보면은 우리 지구의 푸른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칠흑 같은 우주에 빛과 생명이 선물로 주어졌음을 고마워하면서 창세기 첫 구절을 낭독했다. 이게 68년 이때 아폴로인가 아닌가 잘 확신이 서지는 않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그런 것 같은데, 저 때는 제가 초등학교 벌써 졸업했을 때거든요. 그건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땅은 아직 꼴을 갖추지 못하고 비어 있었는데 어둠이 시면을 덮고 하나님의 영이 그 물 위에 감돌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기라 하시자 빛이 생겼다. 저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어떤 감동이 있어서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소련이죠. 그때는 소련 우주선 우주인과 우주비행사와 미국의 우주비행사의 이 반응이 달랐다는 걸 여기서 말하네요. 1993년 독일 우주 왕복선 D2 보기도 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대츠바이 이렇게 읽어야 되겠군요. 계획에 참가한 물리학자이자 우주 비행사인 울트리 말터는 눈부시게 빛나는 태양 아래서 우리의 희고 푸른 행성을 보았다. 지구. 크게 보였겠죠. 지구에서 달을 보는 크기, 때에 따라서 좀 크게 보일 때가 있죠. 근데 달에서 지구를 본다면 4배나 더 크게 보입니다. 달의 지름이 지구 지름의 4분의 1이거든요. 달이 이 정도로 보인다면 달에서 지구는 이거 4배 지름 가야 되니까 둘, 셋, 넷. 이 정도 크게 보이겠네요. 좀 특별하게 보일 겁니다. 그리고 밝기도 물론 더 밝겠죠. 지금 달의 4배 정도, 4배가 뭐야? 면적으로 해야 되니까 훨씬 더 밝아 보입니다. 올드히발터는 뭐 그렇게 봤다. 그 말고는 온통 죽음의 기운이 드리운 암흑천주였다. 세계 우주가 다 흑암 에너지, 흑암 물질입니다. 그 우주 여행하는 게 그렇게 낭만적이지가 않아요. 그건 완전히 저 지하 동굴에 들어가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이제 태양계를 떠나게 되면 태양계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이렇게 뭐 금성, 수금, 지화, 수금, 지화, 화성, 목성 뭐 이런 정도까지는 이제 태양의 빛을 많이 받을 수 있지만 더 멀리 떨어지면 적게 받습니다. 수금주와 목토, 천왕성, 해왕성 이런 정도까지 가게 되면 태양이 이렇게 조금 구슬처럼 보일 거예요. 이 태양계를 완전히 떠나게 되면 우리가 또 밤하늘 깜깜할 때 그 뭐 별을 보듯이 아니면 그것도 안 보일 정도로 그 흑암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아니면 지금 우리가 밤하늘에 별을 보듯이 그런 정도 우주로 보겠죠. 그러니까 재미없어요. 우주여행 그건 정말 재미없는 겁니다.
이 우주의 심연 앞에서, 좀 심연이라고 할 만하죠. 저 바다 깊숙이 들어가는 형태나 우주로 나가는 거나 하여튼 태양계만 떠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태양과 비슷한 또 하나의 별을 만나려면 2광년, 2.5광년 가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빛의 속도로 날아가는 거니까 우주선으로는 뭐 얼마나 속도를 빨리 낼 수 있겠어요. 뭐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우주여행, 뭐 대단히 낭만적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기껏 해봐야 지구 위에 올라가서 그 지구를 몇 바퀴 돌다 오는 겁니다. 태양계를 떠날 수가 없어요. 그 떠나봤자 거기는 어둠뿐이다. 이 심연 앞에서 그는 파스칼이 느낀 것 같은 고독을 체험하고 지구 대기권 바깥에서 돌면서 그러한 고독을 경험했다고 하는데 더 나가 보세요. 어떨는지. 이는 나의 전 인격으로 체험한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이라고 표현했다. 교회의 생각과 교의에 항상 부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자신은 창조주를 믿고 있었다. 우주 비행기 한 우주 비행이 한 인간을 신에게 더 가까이 인도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에 그는 그렇게 대답한다. 그것은 각자에게 달려 있다. 그렇죠. 또 허무에 빠질 수도 있고 어,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각자 다 선택의 문제죠. 사실 성경이 증거하는 일에는 결단이 요구된다. 시어와 비슷하니까 그거를 증명할 수 없는 거잖아요. 증명이 그러니까 실증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결단이 필요한 거죠. 근데 뭐 현대인들은 다 점점 그 실증적인 것에만 떨어져 있으니까 혹은 뭐 재미 이런 데만 떨어져 있으니까 성경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리얼리티로 경험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자, 다음 이제 6장으로 넘어갑니다. 제 3부의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6장이요. 궁극적 기원에 대한 신앙적 증거. 궁극적 기원은 주로 빅뱅에 대한 거고, 빅뱅 이전까지 물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기원에 대해서 물리학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신앙적으로는 어떻게 그 기원을 이야기하는가 하는 점을 이제 한스킹이 여기서 제 3부를 마치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연과학은 창세기에 나오는 두 창조 이야기의 명백한 메시지를 검증하지도 검증도 반증도 할 수 없다. 말인즉 세계의 시초에 하나님이 존재했다. 한 처음에 있었던 것은 대폭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었다. 그리고 빛이 생겼다. 즉 에너지와 물질과 공간과 시간이 생겼다. 이런 것들을 자연과학이 가타부타 재단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 이야기 나옵니다. 앞에서 무로부터의 창조, 크레아쇼 엑세지 힐로 이게 첫 번째 창조 이야기와 두 번째 창조 이야기에도 없다고 말했고, 그 조금 후대에 뭐 그리스 어떤 문헌에 나온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기독교 신학에서 무로부터의 창조는
이건 핵심에 속하는데, 아, 이 한스킹이 그건 성경에 없으니까 좀 무시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언뜻 들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거다 제가 봤고, 그건 뒤에 설명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 답은 좀 뒤로 미뤘습니다.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시간과 공간은 무에서 창조되었다. 현재 창조 이전에 관해서는 전위적 의미에서만 이야기하자. 이게 어려운 단어예요, 전위적. 사전을 미리 한번 찾아보긴 했는데, 이런 건 사용하지 않습니다. 의미, 의미는 아니고, 음, 바꿔진 뜻에서만, 대충 그럴 뜻입니다. 좀, 긴 뜻. 근데 그렇게 말하더라도, 이게, 이 문장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이게 분명하게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저 단어는 이제 지나가야 되겠어요. 뭔가 말을 하려고 하긴 하는데, 이게 제가 자신 있게 설명할 수가 없네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기 전에 하느님은 뭘 하고 있었는가? 이 오만불순한 질문에 아우슈티누스는 고백록 11장에서 간결하고 정확한 답을 내렸다. 뭐냐? 그 답은 쓸데없는 질문이다. 이전에 대해서는 물을 필요가 없다. 왜? 세상은 시간 안에 창조된 것이 아니라 시간과 함께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그 라틴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 안에, 인 템포스가 아니라 쿰, 이걸 띄워야 돼요. 쿰 템포레. 인 템포레가 아니라 쿰 템포레. 시간과 함께 창조되었다. 그 전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아예 뭐 그 전과 그 후 이런 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분하는 게. 우주 이전에는 창조자만 있었고 시간 이전에는 영혼만 있었다. 아우슈티누스는 아인슈타인보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 말을 건넨다. 아요. 아인슈타인의 고백록, 아인슈타인이 아니라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에 나오는 이야기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컨페시오네스 어디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 개신교나 가톨릭이나 다 양쪽에 좋은 지도자급 되는 교부입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시간 안에서 시간에 앞서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있기 전에 존재하셨으니까 그거 아니다, 뭐 앞선다 이제 그렇게 표현할 수 없는 거지.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모든 시간에 앞서 계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시간 빅뱅 그보다 앞서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 앞서 있었다면 그보다 더 앞서 있는 거 뭐냐 자꾸만 말에 꼬리를 물게 되잖아요. 시간이 없을 때니까 앞서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오히려 당신은 현재인 무시간적 영원성의 초월을 통해 모든 시간에 앞서 계시고 미래의 모든 시간도 초월해 계십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창조 행위는 시간을 초월하는 행위다. 시간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
너머에 있는 거죠. 시간은 이제 창조 사건 이후에 시작된 거거든요. 시간도 창조 행위를 통해서 생겨났다. 시간은 창조되었다. 창조된 시간, 공간. 시간, 공간. 짜이트. 짜이트. 독일어로 시간이에요. 라움은 공간이에요. 네, 시공, 보통 그렇게 하죠. 창조된 시공. 시간과 공간도 창조된 거다. 창조된 공간과 시간. 공간, 시간이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